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모교회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16년 만에 다시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1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코 올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다가 이 교회에서 장가가고 이 교회에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봐온 자매를 제가 점 찍어서 결국 결혼하고 여기서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 다 여기서 낳고 그리고 강두사까지 이곳에 있다가 안천교회로 옮겼고 그리고 숭덕교회에 있다가 지금의 미국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예배당 본당 가운데 안 바뀐 거는 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다 바뀌었고 16년 만에 돌아오니까 참 감회도 새롭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려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넓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제가 좀 등치가 커져서 그런지 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저와 함께 자라나왔던 우리 분들이 좀 장로님이 되셔서 이렇게 한 교단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 김동민 목사님 제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셔서 너무 또 반갑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예배에 앞서 설교에 앞서서 옛날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어느 집에 얼굴도 예쁘고 또 살림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뛰어난 자매 하나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1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간직하고 있는 화로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100년 동안도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씨, 그 불씨를 100년 동안 지켜온 집안이었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이 며느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살림사나 이런 걸 다 맡기면서 그 중에 하나 맡긴 게 이 화로를 맡겼습니다. 꺼뜨리지 말아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화로를 받고 이제 화로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화로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집안에는 100년 동안 꺼뜨리지 않았는데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불씨도 꺼뜨리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계실 때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불씨를 다시 나눠줘서 그 밤에도 또 불씨를 지키게 됩니다. 불씨를 지키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또 불씨가 꺼져 있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이제 첫날과는 다르게 막 난리가 나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고 저 며느리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막 난리를 부르고 있죠. 그때 시아버지가 또 나서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자고. 그래서 또 다시 불씨를 받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고 꺼림직한 것들이 있는데 불씨의 숯불이 물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꺼뜨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로를 놓고 몰래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엌의 문이 삐까덕 열리면서 어떤 소년 하나가 들어와서 불씨에다가 오줌을 싹 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됐다 생각해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빠른지 며느리가 잡지 못해서 며느리가 이제 집 대문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을 맨 바늘을. 그래서 그 아이의 옷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시아버지와 남편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밤새도록 제가 지켜봤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와서 오줌을 넣고 갔습니다.
제가 실을 꽂아놨으니까 이 실을 쫓아서 가면 그 아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그 실을 쫓아갑니다. 실을 쫓아가니까 그 마지막에 뭐가 있었느냐? 아이는 없고 그곳에 산삼만 가득했다. 이게 한국의 전라동화 산삼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저자가 이걸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1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잘 지킨 집안에 주는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꺼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또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꺼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상의 5가지를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한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은 이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제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거죽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번제단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옛날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화로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차례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을 아침 내내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다시 한번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태워요. 그래서 새벽녘까지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차례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토록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꺼지지 말아야 할 씨를 지켜야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불씨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3가지로 그 불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들이 꺼트리지 말아야 할 불씨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불씨입니다. 당시 제사는 번제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가 사라진 오늘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부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특히 시편 84편의 고라의 자손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예배하는 삶은 그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불씨를 지키고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쉽게 빠져요. 예배에 쉽게 빠져요. 저희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9년에 영광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작년 11월에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이제 한 가정이 있는데, 남자 아이 둘을 둔 한 가정이 새로 왔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가정적이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때와 절기 때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놀러를 자주 가더라고요. 뭐 LA를 놀러 갔다 오고, 뭐 지역에 있는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가끔씩 빠져요. 바라기는 그 아버지가 좀 덜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요만큼만 덜 가정적이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텐데, 너무 가정적이어서 쉬는 날이면 애들을 데리고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빠지고, 뭔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피곤해서 뭐하고, 뭐 해서 안 나올 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그 자리가 너무 귀해서 이 시간에 절대 빠질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내가 좀 낮잠을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거나, 오늘같이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어떻게 좀 바람이라 좀 쐬러 갔다 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작 예배에는 참석은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는 분도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스마트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지만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저도 이 태블릿 PC만 있으면 저도 웬만한 건 다 해결되니까 저도 이것은 꼭 갖고 다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
또 이렇게 뭐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뭐 그러느냐고 고개 숙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불씨, 우리가 지켜야 될 불씨를 꺼트리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예배의 불꽃을 너무 쉽게 꺼트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예배가 소홀히 되거나 이 예배의 불씨를 꺼트려서 예배가 제대로 예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나아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불씨를 지켜야 되고 예배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꺼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히 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불꽃들을 꺼뜨리지 않고 지킴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꺼지지 말아야 될 불씨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주로 어린 양을 드려서 제물을 삼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은 좀 복잡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뭐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저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될 제물은 바로 범죄한 인간,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인간을 대신하는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 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제가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뭐냐면 머리카락 타는 냄새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머리카락 타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제가 웬만한 냄새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냄새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우리 예전에 살 때는 이 동네가 좋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하수도에 이렇게 그 분물들이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닥 거리면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퍼내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냄새도 좋더라고요. 하수도 냄새도 좋았는데 제가 견디지 못하는 한 가지의 냄새는 이 머리카락 타는 냄새예요. 단백질이 타는 냄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이 태워지는 냄새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 뒷마당이 있어서 뒷마당에 이제 바베큐 그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때가 되거나 뭐 철이 되면 또 고기를 사와서 좀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미국식으로 구워 먹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는 스테이크 냄새가 참 좋아요. 한번 먹는 거니까 가끔씩. 그리고 또 옆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우면 또 냄새가 넘어오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가 하루 종일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오는 주가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떠나왔는데 11일 날 떠나왔어요. 그런데 10일 날이 그 바로 전날이 주일날인데 그날이 저희 그 큰 형수님 60세 환갑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네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제가 또 이제 뭐 등치도 크고 좀 힘도 남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바베큐를 구웠어요. LA 갈비죠. 양념갈비를 구웠는데 한 40인분을 구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이 냄새가 몸에서 빠지질 않아요. 제가 샤워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이 비행기 탈 때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 타는 냄새가
맡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매일같이 맡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매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 냄새가 좋겠는가? 이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지금 태워지고 있는 재물은 뭐예요? 실제로는 나예요, 나. 내 죄로 인하여 지금 재물이 대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재물은 실제로는 나란 말이죠. 지금 태워지고 있는 고기가 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태워진다는 사실을 이 냄새를 맡으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날 때마다, 매캐한 고기 타는 냄새, 단백질이 타는 냄새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저 태워지고 있는 재물은 나다,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져서 대신 저 재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저와 같은 현상으로 내가 저기에 죽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확신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저 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받은 삶,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동안 이 냄새가 맡아질 때마다 헌신과 충성과 결단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도 죽는 저 양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으로 결단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그 헌신의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말아야 될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의 불꽃, 충성의 불꽃이 꺼뜨리지 않고 타올라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꺼지지 않아야 되는 불씨는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씨다. 제사 제도는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 재물을 대신하여 태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물에 쓰이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체를 그리고 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자, 뭐 옆에 분들 말고 그럼 앞뒤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누굽니까? 옆에 계신 분 누굽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내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기억나십니까? 다가오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죠? 스킨십 같은 거로 표현하잖아요. 뭐 손을 잡는 걸로 사랑을 표현한다든가, 또 뭐 한번 허그해 주는 걸로 사랑한다든가. 제가 오늘 와서도 제 사랑의 표현으로 몇 분에게 제가 허그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창대교회에서 자라난 자매와 결혼을 해서 22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끔 물어봐요. 사모에게 저를 사랑하냐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긴 거는 무슨 산적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아내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봐왔습니다. 여기서 봐온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앞에 서 있었어요. 본당에 보통 하도 떠들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손 들고 벌쓰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나오라고 해서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았는데,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0대에 나하고 30대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어느 때가 제일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볼 땐 지금이 제일 사랑스럽대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MSG라고 그러죠.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예, 지금의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의 아내가 제일 좋습니다.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정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도 가끔 사랑하는 이거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예, 그렇게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스킨십이나 안아주는 것만, 말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와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줘요. 이것도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독거려 주지 않아도 단순히 손만 잡아줘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가만히만 있어줘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저희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씩 혼을 내요.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날 안 사랑하나 봐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혼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날 무지하게 사랑하네. 매를 맞을 때마다 우리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감싸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뭐로 들리냐면 나한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저 사람이 나를 감싸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매를 들고 나를 혼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향한 꾸짖음이나 책망으로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간섭이고 불평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옆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혼을 내도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간섭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대단하시죠?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김동민 목사님의 바람일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김 목사님의 꿈이기도 하고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꿈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 제 모교회가 이런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시고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인생들 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사명,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해서 하나님,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